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알아서겨서 말씀 붙들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 선교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늘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 외에 덜 잘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보니까는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무엇보다도 과연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요.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은 분명한 것은 선교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이 성경에서 선교라는 말을 한번 찢어봤대요. 그래서 그게 뭐만 남나.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선교에 대한 부분이 없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찢어보니까는 나중에는 겉표지만 남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결국은 성경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꼬리아 동방의 어느 한 구석진 곳에 숨겨진 정말 작은 나라이었습니다. 홍성대원 군의 세국 정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국 문물을 뒤늦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이미 그 당시 일본은 모든 문물을 활짝 열어놓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저 우리만의 고집을 하는 바람에 결국 우리나라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여러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이라든가 러시아, 또 프랑스, 독일, 사실 동맹이라는 명명 아래 얼마나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엿봤어요. 이게 사실 우리들이 드러난 그런 역사의 현장이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는 1세기가 지난 오늘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이만큼 IT 정말 강대국이라는 그 말과 같이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어디 가든 간에 뭐 휴대폰 다 터지잖아요. 이런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경제 10대 대국안에 들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50개 교회 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25개 이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놀라운 표정들이 없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인구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20%가 안 됐다 할지라도 15%는 우리 나라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정말 생각할수록 이 축복이에요. 정말 어디 다녀보세요. 밤하늘에 이렇게 십자가 반짝이는 나라가 이 지구촌에 있는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OECD에 가입된 그러한 나라잖아요. 어떤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위상은 대단한 말이에요. 자, 이런 우리나라 정말 축복받은 나라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받은 것은 그런 경제적인 부호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피를 흘려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우리 양아진 묘에만 가더라도 우리나라 위해서 거기에 누워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 계세요? 거의 150분 정도? 그렇게 되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한말에 오셔가지고서 선교를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교의 피를 뿌린 이 터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정말 교회적으로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최강국이 되지 않았나 생각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교 두 번째 많이 하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요즘 말이에요. 38선 다 열렸잖아요. DMZ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는데 저게 열렸다고 해서 저쪽에서 내려올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 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선교에 선교에다 피를 흘린 그런 분들이 있는데, 대표로 제가 오늘도 소개를 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 그렇잖아요. 이 제너럴 셔먼 호를 상선을 타고서 오셔가지고서 대동강변에서 거기서 폭격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로 된 상태에서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서 육지로 와서 다 쳐 죽였어요. 다 쳐 죽였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품에서 성경을 꺼내서 자기를 죽이라는 병색에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성경을 던져주면서 한 그 기도, 저는 참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조선 땅이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고선 장렬한 바로 순교의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분들의 그 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을 받은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선교란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국경을 초월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저 큰 성읍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나의 신분은 뭐였어요? 선지자였지만 그는 정치가였어요. 애국자였단 말이에요. 요나가 이 말을 듣고서 그렇더라도 지금 니네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리하고 있다고요. 정복하고 있다고요. 그래, 소문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멀지 않아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 상달돼 가지고서 이제 그들이 마치 뿌리 위에 도끼가 놓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들의 죄가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얼마나 내심 기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었으니 이 요나에게 가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스러워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빠는 항구 도시였거든요. 거기서 내려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니네를 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그가 배를 성가를 주고 타고 그리고 다스라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요나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상황으로 볼 때, 우리도 지금 중국 선교도 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GMS에서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데,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있거든요. 나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이슬람권도 그렇고,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가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에서는요, 거진 기독교에 대한 문을 닫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중앙아시아 쪽에도, 시크로 쪽에 전부 다 문 닫고 있어요. 거진. 그런가 하면 지금, 이거 다 아는 얘기지만서도 중국도 이미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냐. 이제 이게 다 닫아지면 오시는 거예요. 다 닫아지면은 더 이상 세상에 복음을 전할 데가 없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오실 거예요. 중국도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중국에 두 가정이 파송돼 있거든요. 두 가정이 파송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세계 중국 선교 지금 우리 세계 중국 선교회 그래요. 저희 때 이거 헷갈려가지고선 뭐라 그러는지 아시겠죠? 우리 거기에요. 우리 지금 소속돼 있는 데가 거기 총재가 박용호 목사님이세요. 박용호 목사님. 여기 목사님하고 비슷하고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는 비슷하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군대 올 때마다 저를 만나요. 근데 이제는 전화는 못 해요. 얼마 전만에 전화했거든요. 이게 다 감청이 된다고 목사님 전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자기 전화가 있는데 있다고 그래 70이가 그거는 괜찮은데 그것도 불안하다는 거야. 엄청 발달돼 가서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오시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이래요. 그 최근에 얼마 전에 왔을 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올해 중국을 방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대대로 목사님 연락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중국이 변하느냐 그랬더니 삼자교회에서 이렇게 변하고 있대.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 합동측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합동측에도 십자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중국 교회는 이제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많이 있어요, 거기는. 한쪽에는 시진핑 사진 그려놓고 한쪽에는 광기 걸어놓고 그래놓고서는 인공기 걸어놓고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예배는 공산당 아래 두는 거야. 공산당 사상 아래 기독교를 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 이제는 못해요. 저희가 지금 한족도 지금 파송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 한족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문자 오는 거 보면 우리 이진호 목사님 지난번에 잘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더라도 벌써 그 주변에 잡혀 들어갔다고 그리고 자기는 마침 어딜 가는 바람에 잡혀 들어갔다 이리.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보고를 받는데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 중국에서 대부분 GM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추방당하고 있어요. 대부분 추방당하고 있어요. 제 동기들도 벌써 제 선교 동기가 11명인데 2명이 중국 애들한테 2명 다 추방당했어요. 우리 누구 거시기는 다행히도 추방 안 당하고 그냥 거기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그러니까는요 선교하냐 거기다가 우리가 얼마나 쏟아붓어요. 우리만 그랬습니까? 우리 교만 그랬을까? 아닐 거라고. 그런데 내쫓을 때는 그냥 내쫓아버리는 거야. 기업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축구하면은 난 반드시 우리나라가 이기를 바라는 거야. 이런 걸 보면 화가 나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는 중국을 이겨야 될 것 같아. 막 선교도 안 하고 싶고. 요나의 심정을 내가 그래서 이해 안 되니까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데요. 그렇게 다 해놨더니 그냥 말 없이 그냥 추방당해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 이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집중하세요. 지금 선교는 무엇을 초월한다? 국경을 초월한다 그랬잖아. 이 제목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국경을 초월. 그래도 우리는 중국에 선교를 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 GM에서는 하재선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그 중청. 그래서 중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재파송한다 말도 잘 졌죠. 그렇죠? 이름도. 그래갖고 다시 교육시켜가지고 이 동남아권으로 그 중국 화교를 대상으로 다시 다 재파송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은 이제 저 입사람도 와 있는데 테레비를 못 켜요. 아직 테레비를 내 손으로 켜본 적도 없고 전에는 한 번에 딱 켰는데 요즘 뭐 이렇게 누르고 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직 킬지도 모르고, 킬지도 몰라요. 근데 딱 켜달라 할 때가 있어. 그게 뭐냐? 1번하고 축구할 때는 켜달라 그래. 1번하고 축구할 때는 그거 일단은 켜달라 그래. 그때는 세상 끝까지 다 봐. 토요일 날도 봐. 심지어는 주일 준비도 안 하고. 이 정도요. 그래도 성경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럼 거긴 그렇다 치고 그럼 북한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눈치가 이제는 거진 초월했어요. 마치 북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서 적국이에요. 사실 아수르는요. 그런데 그 아수르에 가서 이 니네에 가서 아수스 니네 가서 그들의 죄가 내가 상당히 그들의 죄를 쳐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죄상을 회개토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그래요. 이런저런 감정으로 본다면은 뭐 회개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회개권 마찬가지고 감정으로 본다면은 성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요. 그래서 요나를 충분히 이해한다니까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 이해한다?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죽일 뻔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말도 못했어요. 진짜 있잖아요. 이 사건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배 타고 나왔는데 얼마나 물고기 속이 고통스러웠던지 그 오정내 그 육보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 안 한 거 거기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불순종한 걸 회개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너무 독해가지고서 냄새가 나중에 보니까 알아. 요나 4장에 보니까는 이거 회개 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응? 어떤 간에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선교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국경을 초래해서 그 사람들이 상대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 요나 때문에 이 다스 가는 배에 모든 사람이 다 수장될 뻔했어. 이건 선교에 대한 거부 때문에 그런 거야. 선교에 대한 거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각각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선교 우리나라도 힘든데 뭐 선교냐 전도부터 하자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돼. 선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 지금 사실은 교회적으로 재정이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 않은데도 있기는 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교회들이 전에 같지가 않은 것 같아. 선교에 대한 열정도 많이 다운됐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남북이는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뭐 우리 어떤 시찰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줄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이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 GMS에 있으면서 맡은 일이 좀 있어요. 장학부라든가 건축이라 지금 그런 일을 많이 맡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비가 끊어지는 데가 뭐냐? 담임 목사가 바뀌었을 때 끊어지고 있더라고 보니까는. 그리고 그쪽하고 이쪽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끊어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그냥 선교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거는 거지야 거지. 거지야 거지. 그래가서 선교사님들이 잊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다시 그분들을 재판송 시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약간 안타까운 그런 게 있어.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할 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선교를 끊으면 되나 그런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그거 하나님이 소원인데 그거 안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그래 아무리 우리가 국내 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근데 이 요나는 이름도 참 어떻게 저렇게 잘 졌는지 몰라요. 나는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랐어. 그래서
배 타고 도망가려다가 그 배 안에 사람들 전부 다 수장당할 뻔했어요. 사명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좀 다른 데로 가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봐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서 이제 그가 276명입니까? 함께 그 상선하고 이제 로마로 가다가 거기서 이 선장이 선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갖고 엄청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 그래갖고서 뭐 때는 이미 늦었지 뭐. 배가 다 파괴되고 막 그리고 이제 있는 물건도 다 어떻게 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야, 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너 살려줄게.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도 너 하나 때문에 다 살려줄게. 보세요. 선교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해요. 바울에게 이 선교의 사명이 있을 때 바울뿐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승선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건지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얼마나 아무리 강조해도 그래 귀하게 보시는가 하는 걸 아셔야 돼. 믿습니까? 선교는 아무리 적대국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이라는 사실. 선교를 회피했을 때 요나뿐만 아니야. 다 죽을 뻔을 봤어요. 다 죽을 뻔을 봤어요. 그렇지만 이 선교의 삶을 감당하고자 할 그 바울을 볼 때 바울 하나로 아니야. 모든 사람이 276명이 다 그들이 그 강풍 가운데 있어도 다 살아나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선교의 삶을 감당한 그런 모습.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선교를 귀하게 여기는가. 믿습니까? 믿습니까? 분명한 것을 아시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반드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사명이? 하나님께서 사명 때문에 바울을 살렸대요. 그러나 사명을 접으려고 했던 요나는 죽을 뻔했잖아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교회에 이장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 오래전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를 안 다녔어. 할아버지도 아니, 그때 60 후반이었으니까는. 이제 민권사라는 분이 왔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어떤 할아버지가 사는데,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은데,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근데 거기까지 가서, 그때는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할 일도 별로 없었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 죽어간다는데 그것도 가서 성장치기 바쁘게. 그래도 이제 이분이 민고사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해서 가시죠. 가가지고서 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갔더니 이게 그때는 자석용 일본에서 사온 게 그게 비쌌대. 몇백만 원. 그래서 그거는 안 깔고 있고 멍석 깔고 있더라, 그 위에. 왜냐면 죽으면 그 아이들이 안 쓸 것 같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자꾸 조상들이 다녀가신대. 어머니도 다녀가시고, 할아버지도 다녀가시고. 그래서 이제 말은 못해요, 이미. 이제 말은 못하고, 눈도 하얀 것만 보이고, 이러고 있어요. 피도 부슬부슬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근데 내가 봐도 상태를 보니까는 이미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분도 이미 모든 걸 다 정리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기도나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으니까는 그 얘기 듣고서는 이제 그분 부인한테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말을 들었어요. 이마님인가 그래.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고 났는데 기도해달라 기도를 했어. 근데 기도하는데 괜히 이상한 거 있지.
그럼 이분은 이제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힘들리고 이제 일단 정리하려고 이렇게 마지막 그냥 이렇게 이제 한번 불러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보고 부른 거예요. 나를 좀 안 됐다고 그래서 이제 전세비 깎아주려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자기 주인집에 그래서 이제 어떤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기분이 네. 이런 건 또 처음 봤네. 사명이 있다 그래. 기도하는데 그래서 또 그게 뭐 당장 죽을 건데 사명이 무슨 죽는 게 사명이지 뭐.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그래도 이제 뭐 젊었을 때가 쎄게 기도했다고 막 침 막 하얀 침 튀기면서까지 좀 이래가면서 이제 기도를 딱 하고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 무슨 전화가 왔냐면 또 와달래. 그래서 아니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또 가면 뭐해. 근데 말이 터졌나 봐. 뭐냐면은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몸에 전기가 흘렀대. 전기 같은 게 번쩍대면서. 그래갖고서는 목사님 또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갔다. 그래갖고 그때 빡세게 됐어요. 보내는.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는데 그게 계속된 거야. 사명이 있다는 거야. 뭐가 사명이 있어? 근데 이제 놀라운 사건은 이분이 살아나셨어. 믿든지 말든지 교인들도 있는데. 라고서 이분이 말이 터져가지고서 2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거는 뭐 하나님께 달린 거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혀 지팡이도 의지 못해요. 일어날 수도 없고. 근데 서서 일어나 앉고 지팡이를 이제 우리 교회가 2층이었어요. 거기를 올라오셨어.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렇게 2년을 더 살았네. 그 자꾸 살아.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4년째 사는 날. 이제 그때는 다른 사람이 됐어. 지팡이를 안 들고도 계단을 올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도 시안해가지고 짓궂게 물어봤어. 장수 할아버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간대? 깜짝 놀랐는데 웬만하면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고치면은 글쎄요 이러거든. 간대. 그래서 내가 저를 뭐라고? 어떻게 천국 가요? 아직까지 뭐 내가 다 들었는데 마님, 장마님, 할머니, 이마님 하는 다 들었는데 과거를 내가 다 아는데 그랬더니 들어보세요. 저 예수 믿어요. 믿습니까? 저 예수 믿어요. 근데 이분의 돈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봐서 설교 시간에 안 주는 것 같은데 왜 안 주라요? 그랬더니 졸로 와도 설교만 했다면 재밌겠는데 누구하고는 완전 반대야. 누구는 내가 알기로 설교만 했다 하면은 잠이 온대. 설교만 했다면은 고요 한 번, 거룩 한 번, 어둠에 묻힌 밤 시작한. 이분은 졸려왔다가도 교회만 왔다면 잠이 깨는 거야 설교 시간에. 근데 진짜 달라요. 그래서 그때 그게 난 기억나가. 사명이란 것이 이런구나.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믿습니까? 사명이 사는. 리빙스톤 얘기는 알잖아요.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최초의 선교사야. 정글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말할 것도 없잖아. 뭐 개미가 무서운 게 아니야. 거기는 뭐 별의별 짐승들이 다 있어. 빨간 개미가 그것도 되게 무섭다고 어디 기대기도 못했어. 깊은 산에 들어가면. 근데 여기다가 드디어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들어가지 마라. 그래도 이제 리빙스톤은 거기서 선교하다가 어느 날 사자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리빙스톤은 그냥 콱! 사자가 기도했다는 건 내가 보진 못했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리빙스톤을 물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거진 생명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온 상태 빠져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뭐 거진 뭐 다 죽을 줄 알았죠. 그때 리빙스톤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유명한 얘기랍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해 주셔가지고서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선교를 훌륭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 여러분,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선교의 사명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하는 것은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말씀은.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선교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믿습니까? 옆 사람하고 저는 늦게 시작해도 설교는 항상 끝나는 시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딱 놓으시고 선교는 사명이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갖고 있으면 어떻다고? 죽지 않는다. 사명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선교가 귀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왜 두 번씩이나 임했을까? 그러니까는 요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한 거예요. 두 번째 임한 거예요. 왜 두 번씩이나 임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니야. 선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두 번씩이나 임한, 그래서 두 번씩이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네가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너는 이 일을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두 번씩 임한 거예요. 나는 선교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분명한 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최초의 예수님이야말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거야. 믿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셨는데 이 선교는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돈이 있어서 하고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이거 나 갑자기 기억나는데 우리 여기서 내가 언젠가 선교부에 또 했던 적이 있었나?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 지금 우리는 오른남부교회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 어떤 분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손들라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손들었는데 70이 넘었던 것 같아. 여기 맞죠? 선교 자기도 평생 하겠다고. 70대 가지고 선교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평생 가정 가서 빨래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내가 들었어요. 우리들에게 뭔가 좀 이런 게 있어야 돼. 선교라는 것.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좀 자리 잡고요. 선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시작. 맞아요. 해도 되고 안 될 일이 아니다. 선교는 우리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 선교는 오늘 저희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이 쫓겨났어. 그래갖고서는 이제 국내에 있었을 텐데 사모님이 오셨어. 왜 오셨냐면은 외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고향이었군가 뭐 어딘가 학역이 안산인가. 그래서 근데 이제 추방당하고 나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 선교사는 아니었어. 그때 다른 데서 파송했었어. 다른 데서.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어. 좀 냉정하게 얘기했어. 여기 우리 교회 나오면 좋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라.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선교사님을 재파송한다는 기대를 버려라. 그랬어. 정말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때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나오다 보면 실망도 하기 때문에 아예 못 써박았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있다 보니까는 선교하는 모든 교회들이 하는 협력 선교하는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생활이. 나도 안 봤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추천서 가져왔어. 외고 가는데, 목사님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뭐, 고향, 하여튼 저기 모르겠어요. 동생인데. 그러고 내가 이를 받아놓고 그랬어. 사모님 보고. 여러분들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셔야 돼. 보기에는 멀쩡하게 생겼어도 결코 그렇지 않아. 이놈의 자식이 그냥 지 애비 쫓겨나가지고서 그 고생하는 것도 보면서 거기에다 뭐냐면은 장래 소망에다가 선교사가 된대. 내가 그래서 지 애비 말에 쫓겨나고 말에 이 고생하는 거 알면서 뭐 선교사야? 그랬더니 조용했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이 눈물이 쭉 흘러. 근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게 아니야. 그 다음 얘기가, 목사님, 왜요? 막내도 선교사가 된대요. 애들 다 선교사가 된대요. 제가 에코스 380 처음 나왔을 때 교회 나온 지 3개월 딱 됐어. 사모들이 저기 있는데 나가면서 차 팔아버렸어. 그리고 그거 뭐야? 그 하얀 차, 그 통 높은 거, 그 중고 하나 사가지고 생각하니까는 저렇게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데 추방되고 선교를 못 나가는데 나는 이거 차가 이 좋은 차 가지고서 내가 이 짓 할 게 아닌 것 같았어. 그래서 정말 우리 당회원들도 미안하고 사모도 미안하고 그냥 차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차 사고서 그러고서는 교회에서 파송시켜서 중국으로 파송시켜버린 거예요. 물론 상교원에 차 파니까는 아깝긴 하지. 파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득불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다시 마지막. 성경은 뭐냐? 이제 끝나는 거야. 진짜 끝나는 거야. 4시까지 끝내야 되니까는. 생명을 살리는 게, 이건 따라 해봐도 돼.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재파송했잖아요. 두 번째 말씀에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가 금식을 하고서, 그리고 3일 3일 금식을 하고서 이제 그 사흘길을 돌아야 돼. 요나는 아주 큰 성읍이라 그랬어. 그런데 이제 하루 동안 금식을 하고 가서 장차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 40일 이후에는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소식을 듣는 만, 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 왕이 말을 들은 거야. 왕도 거기서 뭐라 그러지 않고서 티끌을 쓰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모든 짐승일까지 무엇을 주지 말도록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해버렸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정리하려고 그러셨어.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되겠어? 멸망시킨 게 아니야. 회복을 시켜준 거야. 선교를 통해서 그들이 다 살았어. 다 살게 됐어. 문제는 뭐냐?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잘해?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뭐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막 고개를 쳐들고 성경 나왔어요. 실제로 날 달라고, 날 죽여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잘 알지요.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요나가 이 금식한 이 니네가 어떻게 되나 하고서 높이 올라가 산 곳에서 거기 쳐다보는 거야. 그걸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세상에 갑자기 박농쿨이 생겨가지고 그때 빼라 그거를 햇빛을 가려주고 바람이 부니까는 그렇잖아요. 그 지역이. 응?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체가 다 그래요. 그늘만 지면 시원해, 그렇죠? 얼마나 시원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콧노래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땡깡을 부려도 저 니네 인생 어떻게 되나? 마음속에 뭐야?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서 살아나길 바라는 게 아니지. 그래도 여전히 멸망당하길 바랐겠지. 요나 신보가 이랬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해놓고 살기를 바라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이야,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보냈어. 그래갖고 그 박농콜을 있잖아. 그걸 다 갉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잖아. 연하가 얼마나 강진지. 동풍이 불어오는데 막 견딜 수가 없어. 또다시 이래 빨리 날 죽여내라고. 아니 그래 박농콜 하나 그걸 내가 시원한 거 그거를 보자부터 이러지. 나를 차라리 죽여. 날 죽여. 이랬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비수 같은 말을 꺼내죠. 야, 네가 박농콜을 재배한 것도 아니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닌데 그 박농콜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거 같아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앙칼을 부리는데 야, 저 니네 봐. 저긴 12만 명이 살고 있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짐승이냐? 그 다 죽어야 네 속이 시원하겠냐? 여기에 대해서는 유구무원이었어요. 연하가 말을 못했어요. 분명 사실 알아야 돼. 선교는 생명이다. 시작. 믿습니까? 그래요. 선교는 생명이에요. 선교는 나도 사는 일이지만은 또 남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려운 우리 선교 동해를 맞이해서 요즘 자꾸 선교들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는 뭔데?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뭐예요? 영원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예요. 여러분 전도도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와 상관없는 그 나라 그 민족에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선교사 그 사람들만은 선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선교합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상급은 똑같단 말이에요. 간 선교사님들이나 보내는 분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뭐를 해야 될 것이니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세상 선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어요? 육신의 생명인들 그보다 귀하겠어요? 그럼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아까 그 부분이요 5개어에 더 능통하게 합니다. 영어, 중국어, 히브리, 헬라어, 한국어도 그렇고 얼마나 그런데 있잖아 아주 생활은 있잖아 내가 더 말을 못하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 선교가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분명히 선교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 바울도 이 말을 똑같이 했어요. 천국이 좋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내가 선교를 하기 위함이다. 선교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시기 바라고 또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는데 꿈으로도 생시로도 생각나게 하시고 성경물도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이 말씀이 기억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최대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